여러분이 잘 아는 말틴 루터의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이런 사건이 1517년 10월 31일에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신약 시대를 여신 이 사건이 인류 역사에서 이제 가장 큰 사건이고, 신약 시대 지금 한 2000년 이제 지나가거든요. 그 신약 시대 2000년의 역사 가운데 그 이후로 가장 중요한 사건 하나 꼽으라고 얘기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말틴 루터의 종교 개혁을 이제 꼽을 겁니다. 바로 그날 독일에 살고 있던 성 어거스틴 수도의 수사이자 신부이자 신학 교수였던 말틴 루터는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비텐베르크 이 교회 정문에다가 가톨릭 교회의 이 에라 실수들을 조목조목 95개 항목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우리 영어로 얘기하면 95 thesis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95개 조항을 정리한 천주교회 개혁의 글을 가져다 이제 붙였어요. 우리는 종교 개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영어는 앞에 종교가 없습니다. 그냥 리포메이션이에요. religious 아니면 religion reformation이 아니라 그냥 리포메이션이에요. 리포메이션. 그래서 가톨릭 교회를 개혁하겠다는 그런 그 취지를 가지고 이 95개 이제 항을 붙인 거예요. 이렇게 돼서 종교 개혁의 서막이 열렸는데, 말틴 루터 자신도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이런 일이 생기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 이것이 이제 결국은 그 당시 하나밖에 없던 서방교회, 캐톨릭교회, 이 캐톨릭교회 이제 분열을 가져와서, 그래서 그 이후로 카톨릭교회하고 그 다음에 뭐 루터교, 장로교, 성공회, 뭐 나중에 이제 감리교, 오순절교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개신교회로 나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겼습니다. 어떤 분이 종교개혁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1000년 동안에 중세 천주교 암흑시대, 여기 저기 PPT 나와요? 그 다음에 가서 보시면 암흑시대, 거기서 보면 중세를 우리가 미들 에이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서양의 학자들이든 동양의 학자들이든 중세 천주교가 장악했던 1000년 이상의 이 시간을 다크 에이지라고 이야기해요. 어두움의 시대, 암흑시대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1000년 이상 지속된 중세 천주교 암흑시대에 온 유럽을 정신적으로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지배하던 교황청의 절대적인 권위가 무너졌어요. 이걸 통해서. 그래서 교황청의 권위에 도전한 프로테스탄트 정신은 개인 영혼의 자유, 그 다음에 인권, 자본주의의 윤리를 확산하면서 산업혁명과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가치관으로 뿌리를 내렸다. 이렇게 이제 종교 개혁에 대해서 평가를 내렸습니다. 지금부터 한 6년 전에 2017년이죠. 1517년에서 2017년 이렇게 돼서 종교개혁 500주년 그런 기념행사도 이제 많이 열리고, 최근까지도 기독교 뉴스에서는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았으니 우리가 교회가 좀 이렇게 갱신도 하고 무언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도 많이 하고 이런 뭐 논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발표가 되는데,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는 뭐냐, 종교개혁의 원인과 핵심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자꾸 종교개혁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종교개혁으로 돌아가자. 그렇기 때문에 핵심과 그 다음에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종교개혁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시대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종교개혁의 핵심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오직 성경으로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지금 이 시간에는 성경이 두 종류가 있어요. 카톨릭 본문에서 나온 카톨릭 성경이 있고, 그 다음에 루터라든지 칼빈이라든지 종교 개혁자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해 준 다수 사본 프로테스탄트 본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게, 가톨릭 교회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얘기하는 거면 종교개혁을 아무리 해도 그 당시에 그 종교개혁이 이루어놓았던 그와 같은 성과를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성경으로 이야기할 때는 가톨릭 교회의 그 성경을 배제하고 그걸 따라가면은 교리가 잘못될 수밖에 없고, 가톨릭 교회를 지지하는 이와 같은 교리를 추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직 성경으로 이야기할 때는 그런 거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보존이 된 프로테스탄트 본문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것이 맨 앞에 선결 조건이 되고, 그 다음에 종교개혁을 하자, 그래야 진정한 의미의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을 우리가 이제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톨릭 성경,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에서 만드는 무슨 공동 번역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실제로 NIV라든지 NASB라든지 ESV라든지 개혁 성경, 그 다음에 뭐 새 번역이니, 지금 나와 있는 모든 성경들 개신교회에서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가톨릭 성경이에요. 왜 그러냐? 가톨릭 교회에서 나온 본문을 가지고 그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종교개혁의 정신, 종교개혁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런 성경으로 돌아가서는 말틴 루터가 이룬 그와 같은 종교개혁의 성과를 우리가 전혀 기대할 수가 없다. 또 다른 종교개혁을 어떻게 로마 가톨릭 교회 성경으로 기대할 수가 있겠어요, 이게. 그래서 모습은 이렇게 프로테스탄트 형태를 띠고 있어요. 뭐 NIV, 뭐 ESV, NASB, 뭐 리빙 바이블 뭐 해서 이 개신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쓰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안에 텍스트는 로마 가톨릭 교회 텍스트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루터 당시에 프로테스탄트 종교 개혁의 이와 같은 열매, 이런 것들을 기대하려고 하면, 그러면 그 프로테스탄트들이 보존해주고 사용했던 그 성경으로 저와 여러분이 돌아가야만 되는 겁니다. 성경 번역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초대 교회가 형성이 되고 복음이 온 세상에 이제 전달되면서 성경이 그 여러 나라 사람들의 언어로 번역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구약 성경은 히브리 사람들의 성경이에요. 유대인들의 성경이기 때문에 실제로 성경이 번역이 됐다 했을 때는 대개가 신약 성경이 번역이 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자필 원본의 말씀이 아니라 각 나라의 말로 번역된 성경이 사람을 구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 그 다음에 그리스어 성경을 가져다 주고 이거 읽고 구원받아라 그러면, 이거 읽고 구원받을 사람 아마 거의 100만 명 중에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다 뭐를 읽고 구원받아요? 번역된 성경을 읽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히브리어 그리스 말이 하나님 말씀 보존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그것이 없으면 번역이 안 나오니까. 근데 한번 엄밀히 생각을 해보시면, 미국 사람들은 영어 성경 읽어야 구원받는 거고, 한국 사람은 한국 성경 읽어야, 한국말로 된 성경 읽어야 구원받는 거고, 중국 사람은 중국말로 된 성경을 읽어야 사실은 구원받는 거지. 히브리 말, 그 다음에 그리스 말로 원어로 기록된 이런 뭐 사본 두루마리 진짜 100% 진짜 그걸 가져다 줘도 그걸 다 구원받는 건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번역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신약 시대 이방인들의 교회에서는 번역이 어느 면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감으로 성경을 이렇게 기록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섭리를 통해서 이 모든 기록들을 이렇게 보존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게 각 나라 말로 번역이 되는데,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어느 면에서 번역된 성경이에요. 그래서 각 나라 말로 번역된 성경을 우리가 역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역본, 영어로 version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번역이 얼마나 중요하냐? 킹제임 성경 역자들이 서문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거 아주 명문이라, 영문학하는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영어성 이거 번역해야 되니까 영어를 한국말로 번역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기에 사용이 되는 아주 명문의 말씀이 킹제임 성경 이 서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번역이란 창문을 열어 빛이 들어오게 하는 작업이다.
여러분 이렇게 커튼을 이렇게 막아 놓으면 빛이 밖에서 아무리 세게 비쳐도 방 안으로 빛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창문을 이렇게 커튼을 이렇게 열어 젖혀서 빛이 들어오게. 그러니까 오리지널 히브리어 100% 진짜 원본 그 햇빛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오리지널 진짜 100% 사도 바울이 기록한 뭐 갈라디아서 뭐가 있다 이거예요. 이게 아무리 있어도 이거를 커튼을 열어 젖히지 않으면은 그게 아무리 있어도 빛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빛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이란 창문 아니면 커튼을 열어 젖혀서 빛이 들어오게 하는 그런 작업이다. 번역은 껍질을 까서 우리가 열매를 먹도록 해주며, 땅콩, 뭐 아몬드 이런 게 있는데 맛이 있는데 이거 껍질째 있으면 못 먹잖아요, 이거를. 그렇죠? 이거를 까야 그래야 그 안에 있는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휘장을 젖혀서 우리가 지성소를 들여다보게 해주는 게 번역이다. 번역은 우물의 뚜껑을 열어 우리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그게 번역이다. 참으로 보통 사람들의 말로 성경이 번역되지 않는다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두레박이나 물기를 그릇이 없이 깊은 물이 그냥 저 밑에 콸콸콸콸 하고 샘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깊은 우물이 있는데 물기를 그릇이나 두레박이 없으면 어떻게 그 물을 먹겠느냐. 너무나 명문이에요. 이게 지금 번역이 하는 번역의 용도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이제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이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한 성경만 쓰세요. 하나님은 한 성경만 기록하셨어요. 지금 우리에게 두 종류의 사본이 존재합니다. 두 종류의 이 본문이 존재해요. 히브리 말 본문도 두 종류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 말 본문도 두 종류가 존재해요. 하나님은 하나만 썼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입에선 한 종류만 나왔는데 지금 이 시대 우리 앞에는 두 종류의 본문이 존재하고 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사본들을 가지고 여러 나라에서 신약 성경 번역 작업이 이루어지게 그렇게 허락하셔서 AD 150년경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 위에 있는 시리아에 페시타 역본이라고 하는 이런 좋은 역본이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라틴어가 이제 많이 사용이 돼서 그래서 라틴어 번역본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존재하던 그런 라틴어 역본은 우리가 구라틴, 올드 라틴 성경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 콘스탄틴이라고 한 이런 황제가 등장을 해서 AD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기게 되면서 정치와 교회, 국가와 교회가 하나로 이렇게 요킹한다고 그래요. 영어로는 한 멍에를 매는 그런 일이 생겨서 천주교회라고 하는 이와 같은 괴물 단체가 이제 이 땅에 이제 생겨나게 된 거죠. 정치와 종교가 이제 혼합이 되면서 말 그대로 배교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392년에 테오도시우스 황제라고 한 사람이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은 기독교만 믿어야 된다 해서 기독교를 국교로 지정하는 그런 불행한 일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불행한 일이에요. 로마 제국 안에서는 기독교만 믿어야 되는데 그 기독교도 어떤 기독교를 믿어야 되냐? 로마 황제가 니케아 공회라든 이런 거 공회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그 규범에 따른 이 교회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녀야만 되는 거예요. 그 교회를 공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교회. 영어로 얘기하면 캐톨릭 교회라고 하는 그 캐톨릭 공교회라고 하는 거는 로마 황제가 국교로 지정한 기독교,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은 로마 제국에서 허용이 되지 않는 이와 같은 불행한 일이 AD 392년에 이제 생깁니다. 이와 동시에 마귀가 오리겐 같은 성경 변개자들 사용해서 성경 부패 작업을 이제 시작을 하고, 또 콘스탄틴, 그 다음에 콘스탄틴의 휘하에 있던 유세비우스라는 이런 사람을 이제 통해서 50개 정도의 부패된 사본들을 만들어서 로마 제국 전역에 이제 뿌리게 되고, 그것들 중에 지금 현존하는 바티칸 사본, 시내 사본이 2개가 남아 있는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돼서 이제 AD 300년 이후에는 하나님 한 말씀만 주셨는데 이 땅에 엄연히 2개의 말씀이 존재하는 거예요. AD 300년쯤 되니까 온전한 성경, 부패된 성경이 존재하는 게 현실이 된 겁니다. 왜 그래요?
마귀가 하는 일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하나는 메시아가 오는 거 방해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가 되는 거 방해하고 첫 번째 거 실패하고 두 번째 거에 목을 매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 일을 성경이 전파되는 걸 막기 위해서 또 그걸 하기 위해서 좋지 않은 그런 그 사본을 이제 만들어내서 그래서 AD 300년 경이 되니까 이 땅에 두 종류의 사본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사본, 그 보존해 주신 사본에서 변개가 돼서 그래서 자기들의 그런 교리를 이렇게 입증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카톨릭 이와 같은 그 사본, 이 둘이 이제 존재하면서 지금까지 발견된 그리스 신약 성경 사본, 그 사본이 한 6,000개 정도 되는데 그 6,000개 가운데 약 99%가 여기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왼쪽에 텍스트스 리셉터스 공인 본문, 다수 본문, 그 다음에 비잔틴 본문, 종교개혁 본문, 프로테스탄트 본문이라고 한 이런 본문이 있고, 그 다음에 바티칸 사본, 시내 사본 등 로마 카톨릭 교회 안에서 발견이 되는 소수 사본이 있어요. 이거를 1881년에 웨스콧하고 호르트가 비평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해서 이름이 비평 본문입니다. 크리티컬 텍스트. 이 두 종류가 지금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그래서 개혁 성경 같은데 안에 가서 보시면 없음이 13구절이 있어요. 왜 없음이 13구절이 있냐? 천주교 사본에는 없음이 13구절이 있습니다. 그리스 신약 성경에 구절이 없어요. 거기에는 구절이 없는 걸 어떻게 번역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되니까 NIV나 개혁 성경은 거기다 없음이라고 써놓은 겁니다. 없음, 그렇게 써놓은 이와 같은 이 본문이 지금 두 개로 존재하고 있는 거다.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이 변개되기 시작하면서 카톨릭 교회의 모든 신학적 교리, 이 배경을 놓아준 어거스틴하고 제롬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들 다 천주교 성인이에요. 천주교에서 성인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성인이라고 불러주는 게 아니라 교회가 시성식, 성인을 만드는 그런 식을 통해서 그래서 성인을 만드는 거예요. 성인은 영어로 세인트입니다. 세인트. 근데 신약 성경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 성도라고 번역해서 세인트를 성인으로 번역하지 않고 그 성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성인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성인입니다. 세인트예요. 세인트, 하나님 보시기에. 근데 카톨릭 교회, 동방정교회 성인은 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가짜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 제롬 어거스틴이 이제 등장을 했는데 어거스틴은 천주교회가 세상을 장악하고 통치하는 이런 신학을 완성해서 무천년주의, 천주교 이런 사상, 그 다음에 천주교회를 대적하는 이와 같은 무리는 누구라도 다 무력을 써서 이들 다 척결할 수 있다. 교회가 이와 같은 그 무력 사용 이론을 합리화해 놓은 그런 존재입니다. 제롬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했는데 382년경에 로마의 교황 다마수스가 그에게 신약 성경을 좀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전까지는 올드 라틴 성경, 하나님의 이 보존된 말씀이 들어있는 구 라틴 성경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는데 제롬이 70인역 이런 걸 근거로 해서 라틴어 성경을 만들어요. 그래서 라틴어, 제롬의 라틴어 성경, 우리가 보통 불가타 성경이라고 이야기하는 라틴 벌게이트라고 하는 이런 성경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신 라틴어 성경이에요. 구 라틴어 성경은 이미 존재하던 게 있었고 이거 다 이제 폐기가 되고 그 다음에 제롬이 만든 새로운 그 라틴어 역본, 이거를 이제 국내에서는 불가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라틴어 벌게이트 성경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천주교회의 대표적인 이런 성경이 된 거예요. 이렇게 번역하는 것까지는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문제가 뭐냐? 그 안에 라틴어 성경을 번역하면서 용어들을 많이 바꾸어 버렸어요. 용어들을. 그러니까 그 성경을 읽고는 라틴어로 읽는 사람이 그 성경을 읽어도 그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도록 용어가 많이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러한 일이 생긴 이후로 천주교회가 무려 1000년 이상 온 세상을 통치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까지 무려 1000년 이상 전 세상을 지배하며 천주교 암흑시대가 도래하는 그런 불행이 온 유럽에 이제 생겨나게 된 겁니다. 자, 중세 암흑시대의 특징이 뭐냐? 라틴어 성경이 존재했어요. 라틴어 성경이. 근데 이 라틴어 성경이 무용지물이에요. 왜 그러냐? 대부분의 사람은 글을 읽지 못해요. 라틴어를 읽지 못하는데
그렇죠? 이거 여러분 어떻게 이걸 읽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두 번째, 라틴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도 구원이 거의 불가능해요. 왜 그러냐? 중요 용어를 카톨릭식으로 바꿔놨어요. 카톨릭식으로 회개하라 이렇게 해야 되는 말을 그거를 고행해라, 고백성사해라 이런 식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하니까, 카톨릭 교회가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돼 있으니 회개가 뭔지도 모르고 하는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긴 거예요. 또 동시에 그 당시에 카톨릭 교회 항거하면서 바른 성공과 교리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곳곳에서 이렇게 때를 지어 일어났는데 이 모든 사람들 다 교회가 가서 박멸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없어지고, 그죠? 성경 자체를 읽을 수도 없고 읽어봐야 용어가 다른 식으로 지금 번역이 돼 있으니까 중세 말 그대로 암흑 시대에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찾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였던 거죠. 자, 이런 가운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AD 395년에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죽으면서 이 로마 제국을 둘로 분할을 합니다. 둘로. 그래서 저 왼쪽에 이 이탈리아를 포함한 저쪽을 우리가 웨스턴 로만 엠파이어, 그래서 서로마 제국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리스를 포함해서 저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동로마 제국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둘로 이제 나뉘었는데 서로마 제국은 395년부터 476년까지만 존재해요. 그리고 결국은 서로마 제국은 멸망을 합니다. 없어져요.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게 돼요. 자, 다시 한번 지도를 보죠. 자, 그런데 묘하게 저기 서로마 제국은 없어졌는데 서로마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을 하는 거예요. 저 로마라고 하는 저 도시를 통해서 이 교황이라는 사람이 세력을 점점 확장을 하면서 나라는 없어졌어요. 나라는 없어졌는데 로마 카톨릭 서방교회라고 하는 거는 계속해서 세력을 이렇게 넓혀가는 이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기게 됐어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자주색으로처럼 이렇게 보이는 이게 동로마 제국인데, 동로마 제국은 1453년까지 존재를 합니다. 근데 계속해서 세력이 이제 약화가 되죠. 자, 그러면 저 동로마 제국하고 서로마 제국의 차이가 뭐냐? 말이 다른 거예요. 말이 달라요. 서로마 제국은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라틴어 중심의 이와 같은 그 문화를 이루었고, 그 다음 저기 이 바이올렛, 보라색 컬러로 되어 있는 저 동로마 제국은 저기는 그리스어 보이죠? 그리스어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공문선이 이런 교회 무슨 회의니 뭐 니케아 종교 이게 다 그리스 말로 이제 이루어졌고, 신약 성경 자체가 코인의 그리스어로 이제 기록이 됐고, 이렇게 돼서 저 오른쪽에 있는 동로마 제국에서는 그리스어가 가장 보편적인 이와 같은 언어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성경 기록 다 헤어지면 또 옮기고 하면 다 그리스 말로 그대로 옮기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게 이제 된 거죠. 자, 이렇게 돼서 이 동로마 제국이 결국은 1453년에 이슬람 세력인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해요. 콘스탄티노플, 정말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하는 여기가 다 이제 함락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거기 살던 그리스도인, 또 그리스도인 학자들이 도저히 이슬람 밑에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다 해서 자유를 찾아서 서쪽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지도를 보시죠. 서쪽으로 옮겨가면서 뭘 가지고 왔냐? 다수사본, 비잔틴사본, 그리스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 원어 신약 성경을 저 서쪽으로 가지고 간 거예요. 그 전까지 이 서쪽에는 라틴어 중심으로 제롬의 라틴 벌게이트 성경이 그게 최고의 성경이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동방정교회 이 사람들이 그리스 본문을 이제 지켜줬는데 1453년에 이슬람 오스만 투르크에서 멸망을 당하니까 여기서 살 수가 없다 그래서 그리스 사본들을 대거 다 가지고 서쪽으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다수 사본, 그리스 사본들이 서유럽에 드디어 진출하게 이제 된 거예요. 자, 사본이 있으면 여러분 사본이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 신약 성경 같으면 마태복음부터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까지 27권의 책이 있잖아요. 이 27권의 책을 다 담고 있는 사본은 없어요. 일부만 담고 있는 거예요. 일부만. 그래서 일부만 담고 있는데, 예를 들어 지금 6,000개가 존재한다고 얘기하면 그 6,000개가 다 일부 조각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번역하려고 하면
그 조각들을 다 모아갖고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구절도 빠지지 않게 다 비교하면 그게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뭘 만들어야 되냐? 본문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조각조각 난 거를 이렇게 편집을 해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구절도 빠지지 않게 나와 있는 이러한 본문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때 누가 등장을 했냐?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 1466년에서 1536년까지 살았는데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이제 등장을 한 거예요. 그 당시 유럽에서 그리스어를 제일 잘하는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에라스무스예요. 이 에라스무스가 등장을 해서 그래서 이 비잔틴 동방 동로마 제국에 거기 존재하던 그 그리스 사본들이 지금 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쪽으로 다 이제 넘어와 있으니까, 그렇죠? 이 그리스 사본들을 토대로 본문 편집 작업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 이 다수 사본에 기록된 이런 모든 말씀을 하나로 편집을 해서 그 편집하는 과정 중에 천주교 사본은 다 배제를 했어요. 뭐 바티칸 사본 이런 모든 건 다 배제를 하고 천주교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들 배제하고 나머지 다수 사본들을 가지고 이와 같은 작업을 해서 그래서 천주교회를 제외한 여기서는 라틴어 성경을 이제 사용하니까 라틴 말만 사용하니까 대다수 평민들이 사용하던 그와 같은 그리스어 본문, 전통 본문, 비잔틴 본문, 다수 본문, 종교개혁 본문, 프로테스탄트 본문을 가지고 공인 본문, 여기서 나오는 공인이라고 하는 건 어느 국가나 뭐 단체나 황제가 인정했다는 그런 공인이 아니고 공적 기관이 인정했다는 게 아니라 공통적으로 인정이 되고 공통적으로 수용이 되는 1500년 동안 유럽에 살고 있는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한 그런 본문, 이러한 본문이 이 공인 본문이다. 이 공인 본문을 에라스무스가 1516년에 내놓았는데 이걸 내놓으면서 왼쪽에는 이 책이 이렇게 페이지가 있으면 왼쪽에는 그리스어 본문, 오른쪽에는 본인이 번역한 라틴어 본문. 그 다음 그림 한번 가서 보시죠. 이런 성경을 낸 거예요. 이걸 대역 성경을 낸 거예요. 우리 한영대학 가서 보시면 한글 있고 영어가 있듯이 여기 가서 보면 한 페이지마다 이 왼쪽에는 그리스어 본문이 들어있고 오른쪽에는 이 그리스어 본문을 에라스무스가 직접 라틴어로 번역을 한 라틴어 이와 같은 역본이 그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드디어 에라스무스의 대역 성경 그 안에 있는 라틴어 성경을 보고 천주교회가 지금까지 오류가 하나도 없다고 하면서 가르쳐 왔던 제롬의 라틴 성경을 이제 비교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비교해 보니까 말 그대로 하늘과 땅 차이가 있구나. 이런 거 이제 발견하게 된 거예요. 자, 아니 어떻게 이렇게 성경이 다를 수가 있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개하라 이런 말이 회개가 아니라 고해성사해라. 고해성사한 다음에 고행을 해라. 페넌스라고 하는 리펜턴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페넌스라고 하는 이 죄들을 이제 사자에게 고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자가 가서 뭐 이런 고행하라고 하면 고행하는 걸로 그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행하면 구원받는다는 이런 식의 복음이 되는 거 천주교 복음이 우린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이런 복음이 돼야 되는 거를 고백성사하고 고행을 하면 그럼 구원받는다는 식으로 성경이 번역된 거를 사람들이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아시는 것처럼 아무리 고해성사 100번 1000번을 해도 회개가 없이는 구원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드디어 사람들이 라틴어 그 당시에 이제 많이 썼으니까 라틴어 성경을 보고 이게 원래 이 뜻이었구나 하는 거를 그때 처음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것 말고도 천주교회가 요구하는 여러 가지 그런 조건들 뭐 이런 모든 것들 유아세례 이런 거 이런 게 전혀 필요가 없구나 하는 거를 에라스무스의 이와 같은 그 대역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이 알 수 있게 이제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에라스무스 덕분에 개인이 마음속에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개인이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를 자기 눈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처음 열리게 된 거예요. 처음 누구에 의해서? 에라스무스에서 이 눈이 이제 열리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긴 거죠. 그래서 에라스무스는
천주교 마리아 숭배도 배척하고 한마디로 천주교회가 설 수 없도록 천주교의 모든 교리를 조목조목 반박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그 자신의 그 역본을 이제 내놓게 이제 된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이 열세 구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카톨릭 성경이 이런데 없음으로 돼요. 없어요. 근데 이 에라스무스의 이와 같은 그 공인 본문에 가면 열세 구절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에 들어있고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라스무스가 그리스 다수 공인 본문을 이제 만들었는데 중세 천주교를 타파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뭐냐? 에라스무스의 공인 본문이다. 그러니까 천주교의 미신을 무엇을 통해서 타파했냐? 뭘 통해서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성경 말씀을 누가 다수 사본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존해 주신 사본을 누가 전달해 줬냐? 에라스무스가 무슨 말로? 그리스 말로, 라틴 말로 이렇게 이제 전달해 준 겁니다. 자, 그래서 유럽 국가들의 이제 성경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진 천주교가 온 세상 지배하면서 라틴어 이것만 하면 된다 그러고, 아니 그럼 영어 쓰는 사람이 어떻게 라틴어 성경을 읽을 수가 있어요? 프랑스어 쓰는 사람이 어떻게 라틴어 성경을 읽어요? 독일어 쓰는 사람이 어떻게 라틴어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스페인어 쓰는 사람도 읽을 수가 없는 거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탈리아에 그 조그만데 그 근처에서는 라틴어 좀 쓸 수 있지, 유럽 전역에서는 라틴어를 쓰지 않는데 라틴어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러한 시대에 이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공인 본문, 모든 성도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한 이와 같은 공인 본문, 이걸 번역한 라틴어 성경을 이제 내놓은 거죠. 자, 드디어 이제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95개조 항목을 갖다 이제 교회 벽에다가 이제 갖다 붙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1521년 4년 지나서 보름스 제국회의가 열립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생겨요? 마르틴 루터를 파문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잖아요. 루터가 거기 갔단 말이에요. 그 앞에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걸 철회해라. 너가 얘기한 거. 사람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카톨릭 뭐 95개조 한 거 이거 다 철회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루터가 뭐라 그래? 하루만 시간을 달라고. 그러고 가서 고민하고 그러고 나와서 딱 섰잖아요. 그 유명한 말이 이거야. Here I stand.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그 뭐라 그래요? 나는 다른 거 할 수가 없습니다. 철회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God help me.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파문을 당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고, 그래서 이제 마르틴 루터가 바르트부르트 이 성으로 이제 피신을 하죠. 피신해서 그 성에서 숨어 살면서 1519년 판 에라스무스의 그리스어 성경을 사용해서 1522년 9월에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된 신약 성경을 처음 출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독일어를 어떤 독일어도 지방이 워낙 많아갖고 여러 종류가 많았거든요. 어떤 걸 썼냐? 시장터의 평범한 아낙네들이 쓰는 말로 된 독일어를 사용을 해서 독일어 성경을 1522년에 처음 출간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돼서 루터교가 확산이 되니까 독일 모든 사람들, 독일 위에 있는 스칸디나비아 3국 모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독일어 성경을 이제 사용하면서 표준어로 정착을 하면서 표준 성경이 된 거예요. 루터교의 표준 성경이 된 거예요. 루터의 반모섬이라는 이런 책이 있는데, 여기 가서 보시면 모건대학교 역사학과 황대현 교수가 이런 말을 썼습니다. 루터가 번역한 신약 성경은 서기 1세기의 신약 성경이 처음 편찬되었을 때 쓰인 언어인 그리스어를 기반으로 해서 당대 최고 지성이었던 인문주의자 에라스무스가 1516년 새롭게 출간한 그리스어 성경을 원본으로 활용해서 번역한 성경이기 때문에 1000년이 넘도록 사용되면서 불가피하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게 된 천주교의 불가타 성경의 오류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거는 킹제임스 성경이 이러고 믿는 그런 학자가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역사학자가 루터 성경의 그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평가를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 성경 그것이 나오기 위해서 누가 있었어요? 에라스무스의
그리스 성경이 있었기 때문에 드디어 루터의 신약 성경이 이 땅에 이제 존재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그 황대영 교수의 글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 천주교 사본에서 나온 성경은 필연적으로 오류를 담을 수밖에 없는데 에라스무스가 편찬해준 다수사본,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그래서 대다수 성도들이 사용한 이 다수사본에서 나온 성경만이 하나님의 온전한 진리를 담을 수 있다. 지금 이거를 역사학자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세상은 스페인, 그 다음에 프랑스, 영국이 지배를 했어요. 특히 스페인이 온 세상을 지배한 걸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스페인어 성경도 필요하잖아요. 프랑스어 성경도 필요하잖아요. 영어 성경도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스페인어에는 레이나하고 발레라라고 하는 사람이 역시 누구 성경을 사용해서 에라스무스의 그리스 성경을 사용해서 레이나 발레나 성경을 만든 거예요. 이걸 가서 요 그림 가서 보시면 곰이 이렇게 꿀 먹으러 가는 것처럼, 이래서 이 성경의 이름이 곰 성경이라 이게 불려요. 레이나 발레라 성경은 곰 성경이다. 이 목파나 이게 있을 때 여기 곰이 나오기 때문에 곰 성경이라고 이게 부르는데, 어쨌든 이 전 세계 스페인 말을 쓰는 그런 사람들에게 영어 킹제임 성경의 역할을 한 그런 성경이 레이나 발레라 성경이다. 여기 레이나 역시 가톨릭 수도승이었어요. 루터의 종교개혁 소식을 듣고 프로테스탄트로 회심을 했어요. 그래서 스페인에서 도망해서 1569년에 레이나 성경을 내고, 그 뒤에 그의 친구 발레라가 이걸 다듬어서, 그래서 스페인에는 레이나 발레라 성경이 자리를 잡은 거예요. 예. 자, 그럼 프랑스도 있잖아요. 프랑스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올리베 땅 성경이 또 자리를 잡은 거예요. 올리베 땅은 누구냐? 종교개혁자 칼빈의 사촌이에요. 칼빈의 사촌이, 이 사람 역시 제네바에 가서 이제 일하고 그런 사람인데, 누구 성경을 사용해? 에라스무스의 그리스 성경을 사용해서 1535년에 올리베 땅 성경을 프랑스 말로 이제 낸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누가 등장하냐? 영국 사람 틴데일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한 거예요. 틴데이는 어려서부터 보통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그런 성경을 보통 사람들이 손에 들려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살려주신다면 앞으로 몇 년 내에 쟁기를 끄는 소년이 교황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고 잘 알게 하는 그런 일이 생기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하고, 그리고 그 땅에 영국에서 할 수가 없어서 독일로 넘어오고 벨기에로 넘어오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성경을 번역하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1522년 루터 성경을 입수해요. 그러니까 루터 성경이 먼저 나왔단 말이에요. 번역본이. 그 번역을 착수해서 1526년에 틴데일 성경을 이제 만들게 되는 거예요. 틴데일 성경. 구약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그리고 잡혀서 여기서 화형돼서 이제 죽습니다. 그래서 틴데일이 죽은 다음에 그의 친구인 카버데일이 등장을 해서 구약을 이제 마무리하고, 그래서 결국 이 성경 이후에 제네바 성경도 나오고 쭉 몇 차례 이제 이와 같은 개정을 겪으면서 1611년에 가서 보시면 그 다음에 킹제임 성경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틴데일 이후에 킹제임 성경이 1611년 5월 2일에 올해 우리가 이제 캘린더를 나눠줬잖아요. 그 캘린더 가서 5월 2일 가서 보시면 빨갛게 킹제임 성경 발간일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성경 번역을 이제 틴데일에 했는데, 여러분 영어로 다 처음 번역을 하는 거예요. 좀 정말 성경답게. 옛날에 위클리프 성경이 있었는데, 위클리프는 원어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위클리프는 할 수 없이 이 라틴 벌게이트를 번역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근데 그게 아니라 다수사본, 에라스무스의 이와 같은 그 공인본문, 루터의 성경, 이런 걸 가지고 원어에서 직접 번역하는 일을 처음 한 사람이 틴데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어에서 처음 영어로 다 이걸 옮겨야 되는데, 그 많은 단어들을 가장 적합하게 영어로 옮기려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밥 먹고 나면은 이 단어를 어떻게 보통 사람들의 영어로 옮겨일까? 이게 항상 틴데일의 머릿속에 이제 들어있는 그런 고민이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가서 보면 이렇게 우리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영어로 looking unto Jesus, the author and finisher of our faith,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믿음의 창시자, author, 우리 믿음을 처음으로 기록하신 분, 그 다음에 finisher, 이거 완성자,
종결자란 말이에요. 종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이거를 이 author and finisher라고 하는 그런 말로 적어준 사람이 틴데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킹제임스 성경으로 그대로 넘어온 거예요. 틴데일이 적어놓은 걸 그대로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어로 이렇게 퍼펙트한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이 그대로 이제 받아들인 거예요. 이 틴데일의 이와 같은 그 번역을. 자, 근데 NIV 그 다음에 NASB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는데 The author and the perfect of our faith. 이걸 번역을 하면 믿음의 주여,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 여러분, 믿음을 완전하게 한다 그러면 그 이전엔 믿음이 불완전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번역이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믿음을 완전하게 하는 분이라니 이게 무슨 이런 오역이 어디가 있을 수 있어요. NIV 이런 데다 지금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성경 번역이. 그래서 우리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래야지. 믿음의 주여, 믿음을 완전하게 하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러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러면 믿음이 불완전했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 자, 이거 다음으로 그 전에 그림 하나 가서 보시면 또 이탈리아 말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탈리아, 그렇죠? 그래서 이탈리아 말로는 디오다티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탈리아 성경을 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디에서? 에라스무스의 본문을 가지고. 체코 성경도 나온 거예요. 여러 종류의 유럽에 있는 모든 나라 그런 국가들의 모든 성경이 다 어디서 나왔냐? 에라스무스의 공인 본문으로 그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계의 핵심은 뭐냐 하면 프로테스탄트 성경혁명인 거예요. 종교개혁의 핵심은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했을 때 그 성경은 로마 가톨릭 교회 라틴 벌게이트 이 소수 사본 이게 아니라 에라스무스가 만들어주고 루터가 사용하고 틴데일이 사용하고 킹제임스가 사용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칼빈이 사용하고 올리베땅이 사용하고 레이나 발레라가 사용하고 디오다티가 사용하고 하여튼 유럽의 모든 사람들이 사용했던 이 성경, 그 성경이 다수사본, 그래서 다수본문, 비잔틴 본문, 프로테스탄트 본문, 종교개혁 본문, 전통 본문 이렇게 이제 된 거거든요. 자,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가져간 성경은 제네바 성경이에요. 제네바 성경은 영어 성경 여러 개가 나오는데 제네바 성경 때부터 절이 구분이 돼서 나와요. 그 전까지는 영어 성경이 있는데 절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그냥 쭉 하나로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절 구분이 돼서 나온 그런 성경이 제네바 성경이에요. 이 제네바 성경을 들고 갔는데 나중에 뭐가 나와요?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는데 킹제임스 성경이 온 세상에 확산이 되면서 어떻게 영어로는 더 이상 더 좋은 역본을 내는 게 불가능하다. 이게 사람들의 뇌리 속이 그냥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청교도들도 가져갈 때는 제네바 성경을 갖고 갔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다 뭐로 바뀌었어요? 킹제임스 성경으로 바뀌고, 이렇게 되면 온 세상이 다 킹제임스 성경 세상이 된 거예요. 대영 제국이 이제 확장이 되면서 인도,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아프리카 모두 다 킹제임스 성경. 킹제임스 성경 무슨 성경이에요? 에라스무스 성경. 그 무슨 성경이에요? 루터 성경, 디오다티 성경, 올리베땅 성경. 그렇죠? 다 같이 뿌리를 같이 하는 이와 같은 그 성경이 자리를 잡는 그런 일, 그 일이 종교 개혁의 핵심이라고 하는 걸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건 뭐냐? 에라스무스의 공인 본문이에요. 에라스무스의 공인 본문을 가지고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그 종교 개혁을 통해서 프로테스탄트 성경 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가 무너지게 된 거다. 이런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고, 대영 제국이 확장됐을 뿐만 아니라 프랑스도 세상에 나가면서 세상 여러 군데를 이제 지배하게 됐잖아요. 스페인도 치리하게 됐잖아요. 모두가 다 무슨 성경이에요? 다수법은 에라스무스 성경. 그럼 말 그대로 종교개혁 이후에 이 세상 전체 모든 곳에 다 퍼진 성경은 다수 성경, 다수본문 성경, 다수사본 성경, 비잔틴 성경, 전통본문 성경, 그렇죠? 에라스무스 성경, 킹제임스 성경, 루터 성경, 이런 것들이 온 세상을 다 바꿔놓게 된 거죠. 그래서 1516년에 에라스무스의 그리스 성경이 발간된 이후 온 세상의 모든 성경은 다 무슨 성경이에요? 공인본문 성경이에요. 그 전에도 온 유럽을 장악했던 그런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했던 공인 본문이고, 그렇죠? 그거는 그리스 말이고, 이제 모든 나라 말로 번역이 돼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된 성경도 에라스무스의 공인 본문에서 나온 각 나라의 역본이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천주교 성경은 어디에만 있겠어요? 바티칸 도서관하고, 그렇죠, 천주교회 안에만 천주교 성경이 있는 거지, 다른 데는 뭐 하나도 파급이 안 되니까 누가 그걸 읽겠어요? 읽질 않으니까. 또 원래 천주교는 성경을 금서 목록에 놔서 성경 읽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천몇 년 동안. 그렇잖아요. 성경 읽으면 안 된다. 성경 뭐 읽거나 아니면 성경을 번역하거나 하면 잡아 죽였는데, 그러니까 아예 성경 읽는 풍토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냥 도서관 안에만 머무르는 이런 일이 이제 생긴 거죠. 그래서 이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성경이 들어가는 곳마다 미신과 무지가 깨어지고 개인의 자유가 이제 확장이 되고 복음이 선포가 되고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고 처음으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양심의 자유, 그렇죠, 종교의 자유,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 헌법에 보장이 되는 그런 일, 그 일이 종교개혁 프로테스탄트 공인 본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이제 일어나게 이제 된 거죠. 인간의 보편적 가치, 이런 것들이 이제 확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저 뒤에 성경 박물관 해서 이렇게 성경 전시관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거의 이제 완성이 됐고, 그래서 그 안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에라스무스, 루터, 그렇죠, 제네바, 뭐 킹제임스, 뭐 틴데일, 뭐 등등 그런 모든 그런 성경들 원본을 그대로 팩시밀리 카피를 떠서 만든 그런 것들 다 그 안에 이제 진열이 이제 돼 있어요. 설명과 함께. 그래서 여러분이 가서 이제 가서 보실 수 있어요. 1611년 진짜 오리지널 판, 뭐 전체 성경은 아니고 리프, 이게 장을 딱 띄어서 1611년 되는 것도 이제 돼 있고, 그다음 우리 교회 이제 1층, 2층, 3층에 이제 복도에 가면은 한 20개 정도의 커다란 포스터, 에라스무스도 있고 틴데일도 있고, 그렇죠, 이런 모든 사람들이 그런 포스터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있어서 교회 안에 이제 들어오면은 말 그대로 성경의 역사를 그냥 한눈에 쫙 이렇게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일이 제 생각에는 아마 2월 말쯤 되면 다 완성이 되지 않겠는가. 얼마나 멋있는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위기를 느낀 천주교회는 1611년, 여기서 370년 지난 1881년에 이 성공의 학자인 웨스코트하고 호르트를 사주를 해서, 그래서 이 사람 사용해서 영국 개혁 성경을 출간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리티컬 텍스트, 그리스어 비평 본문을 이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어 비평 본문은 그 다음 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시내 사본, 그 다음에 이제 바티칸 사본, 이 둘끼리도 수천 군데가 틀려요. 근데 하여튼 이걸 어떻게 조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그런 역본들의 번역 위에서 사용되는 그런 본문이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미국 표준역 ASB가 나오고, 1970년 이후에 NIV가 나오고, 또 ASB가 판매가 안 되니까 뉴를 붙여가고 뉴 어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이라는 게 나오고, 뉴 킹제임스 바이블이 나오고, 또 NIV가 팔리는 게 이제 좀 시들시들해요. 그러니까 또 이제 뭐가 나와요? ESV, 잉글리시 스탠다드 바이블. 하여튼 표준이라는 게 뭐가 들어갔다 하면 다 망하는 거다. 다 자기들이 스스로 표준이라고, 어메리칸 스탠다드, 그렇죠, 뭐 잉글리시 스탠다드 뭐 하고 표준 하는데, 표준하다가 남은 성경 하나도 없거든요. 이렇게 이제 되면서 계속해서 모든 것들이 나오는데, 개신교인들이 사용해요. 왜 그래요? 이 성경이 어디서 나온지를 모르기 때문에 천주교 성경을 지금 사용하면서 착각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읽기 쉬운 성경이라고 그렇게 이제 하면서.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마지막 시대에는 적그리스도의 세상이 되고 천주교회가 이제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나오는 바빌론 음녀 체제가 천주교 체제인데 이게 부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천주교 사본들, 거기서 나온 이와 같은 현대 역본들이 부흥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1970년 이후로 천주교회가 득세를 하면서 NIV 등이 지금 성경 시장을 잠식을 해서 킹잼 성경의 한 50% 이상을 이제 여러 현대 역본들이 다 빼앗아 갔어요. 그래도 여전히 영미권에서는 킹잼 성경이 가장 독보적인 그런 성경입니다. 자, 우리나라 상황은 1885년에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복음을 가져왔는데, 이 사람들이 들고 온 성경도 킹잼 성경이에요. 이수정 성경을 갖고 왔는데 이수정 성경도 킹잼 성경으로 번역이 된 거예요. 자, 이런데 1881년에 영국 개혁 성경이 나오고 비평 본문이 나왔잖아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말 성경을 번역했던 로스라고 하는 스코틀랜드 선교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선교하다가 스코틀랜드 쉬러 갔는데, 쉬러 갔다 그때 발견한 게 뭐냐, 웨스코트하고 호르트의 본문을 발견하고 그걸 가져다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그 본문을 기초로 해서 우리말 성경을 만든, 그게 개역 성경의 원조가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말 성경은 천주교 소수 산문에 근거해서 이제 번역이 됩니다. 개역 성경은 말 그대로 독보적인 성경이에요. 체가 아주 웅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아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혼의 구원의 선물을 가져다 줬습니다.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 저를 포함해서 개역 성경으로 구원받았어요. 근데 뭐가 있냐? 태생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태생의 한계. 왜 그래요? 태생의 한계, 이거는 천주교 사본에서 나온 거예요. 태생의 한계가 그런 거다. 또 샤머니즘적인 요소가 매우 많이 들어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성경 본문은 에라스무스 이런 사람들이 전해준 프로테스탄트 본문이 있고 천주교 본문이 있는데, 아쉽게도 개역 성경은 번역의 대본이 천주교 소수 본문입니다. 그래서 NIV나 다른 현대 역본들처럼 마틴 루터 성경, 틴데일 성경, 제네바 성경, 킹제임스 성경과는 여러 면에서 다를 수밖에 없어요. 번역의 대본이 다르기 때문에. 심지어 장로교인들이 이렇게 자랑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이건 1643년에서 1649년도에 만들어진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 언제 나왔어요? 1611년.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그거 할 때 이 장로교 학자들이 모였거든요. 그 학자들이 우리 이렇게 믿습니다 하는 그 고백을 다 기록했는데, 거기 사용된 성경도 1611년에 나온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이 서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선한 크리스찬 독자여, 진실로 처음부터 우리는 나쁜 역본에서 좋은 것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결코 다른 역본을 반대하려 한 적이 없고, 다만 좋은 것을 더 좋게 만들든지 혹은 많은 좋은 것들 중에 하나의 으뜸가는 좋은 것을 만들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노력한 바이며 우리의 목표였다.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은 그 전에 있던 여러 영어 성경들이 있잖아요. 그거 다 좋은 건데 그것들 중에 가장 좋은 걸 내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게 1611년에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다. 이 사람들의 그 겸손한 그런 그 마음을 우리가 이런 글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동일한 정신으로 우리말 금정역 성경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과거의 성경을 부정하지 않아요. 개역 성경, 여러분 그거 없었으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고 믿음 생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단체처럼 뭐 개역 성경, 사탄 성경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넌센스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것을 더 좋게 만들든지 혹은 많은 좋은 것들 중에서 하나의 으뜸가는 좋은 것을 만들려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작품이 저와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킹제임스 금정역 성경이다. 이 성경의 특징은 에라스무스의 공인본문, 루터와 칼빈의 종교개혁 성경,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성경, 그거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말 문법에 다 맞아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문법하고 여기 있는 성경의 문법이 똑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표준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장터의 평민들과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로 이제 번역이 된 거고, 성경책 이 하드카피를 사는 것 외에는 지금까지 다 무료로 성경을 배포했습니다. PDF 2011년까지 우리가 PDF 파일 무료로 드리고, 성경 읽기 앱도 무료로, 성경 소프트웨어도 다 무료로. 이제 2021년에 마제스티 에디션이 나왔는데 이것도 이제 조만간 다시 이제 PDF 파일, 성경 앱, 성경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성경 낭독 이런 모든 거 다 무료로 여러분에게 이제 제공하려고 합니다. 결론의 말씀 드립니다. 적그리스도의 때가 이제 다가오고 있어요. 자, 미신과 무지, 특별히 가톨릭 교회 미신과 무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소유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시편 119편 130절, 하나님의 말씀들이 들어오면 빛을 주며 단순한 자들에게 깨달음을 준다. 유일한 방법이에요. 단순한 자들이 깨달을 수 있는 그 진리는 종교 개혁자들이 택한 다수 본문엔 이 사본에 고스란히 들어있고, 이것이 킹제임스 또 에라스무스 본문, 거기에 이제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 개혁으로 돌아가자,
이 얘기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 성경이 무슨 성경이냐? 가톨릭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NIV 같은 성경 아니라는 거예요. ESV 같은 성경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성경이 되냐? 킹제임스 성경이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영어로 되어 있는 건 킹제임스 성경, 독일어로 되어 있는 건 루터 성경, 스페인어로 되어 있는 건 레이나 발레라 성경, 이탈리아로는 디오다티 성경, 그 다음에 프랑스 말로는 올리베 땅 성경 같은 이런 성경이래야만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온전하게 보존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총신대 총장을 역임하신 정성구 박사님께서 종교개혁의 핵심은 종교개혁 프로테스탄트 성경의 확립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총장하신 분이 이걸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핵심이고 프로테스탄트 성경 혁명이 종교개혁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 성경, 에라스무스 성경, 공인본문 성경, 킹제임스 성경이 개인 영혼의 구원, 올바른 신학교의 확립,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확립, 그렇죠, 법치주의 확립, 인류의 보편적 가치 추구하며 이런 모든 것에 일조한 그런 성경입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사랑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런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설립이 됐어요. 우리 교회, 우리의 믿음과 약속, 거기 가서 보시면 우리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랑침례교회를 지금부터 15년 전에 확립을 했다고 분명히 밝히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사용한다고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성경 강해, 그 다음 신학교의 확립, 또 미디어 선교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달하는 이 일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감당하는 우리 사랑 침례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